욥기 24장 1절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 어찌하여 전능자는 때를 정해놓지 아니하셨는고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날을 보지 못하는고 어떤 사람은 땅에 경계표를 옮기며 양떼를 빼앗아 기르며 고아의 나귀를 몰아가며 과부의 소를 볼모 잡으며 가난한 자를 길에서 몰아내나니 세상에서 학대받는 자는 다 스스로 숨는구나. 그들은 거친 광야의 들나귀 같아서 나가서 일하며 먹을 것을 부지런히 구하니 빈들이 그들의 자식을 위하여 그에게 음식을 내는구나. 밭에서 남의 꼴을 베며 악인이 남겨둔 포도를 따며 의복이 없어 벗은 몸으로 밤을 지내며 추워도 덮을 것이 없으며 만난 소나기의 저지로 가실 것이 없어 바위를 안고 있느니라. 어떤 사람은 고아를 어머니의 품에서 빼앗으며 가난한 자의 옷을 볼모 잡음으로 그들이 옷이 없어 벌거벗고 다니며 곡식 이삭을 나르나 굶주리고 그 사람들의 담 사이에서 기름을 짜며 목말라 하면서 술투를 밟느니라. 성중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신음하며 상한 자가 부르짖으나 하나님이 그들의 참상을 보지 아니하시느니라. 또 광명을 배반하는 사람들은 이러하니 그들은 그 도리를 알지 못하며 그 길에 머물지 아니하는 자라. 사람을 죽이는 자는 밝을 때에 일어나서 학대받는 자나 가난한 자를 죽이고 밤에는 도둑같이 되며 간음하는 자의 눈은 저물기를 바라며 아무 눈도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고 얼굴을 가리며 어둠을 틈타 집을 뚫는 자는 낮에는 잠그고 있으므로 광명을 알지 못하나니 그들은 아침을 죽음의 그늘같이 여기니 죽음의 그늘이 두려움을 알미니라. 그들은 물 위에 빨리 흘러가고 그들의 소유는 세상에서 저주를 받나니 그들은 다시 포도원의 길을 다니지 못할 것이라. 가뭄과 더위가 눈 녹은 물을 곧 빼앗나니 스올이 범죄자에게도 그와 같이 하느니라. 모태가 그를 잊어버리고 구더기가 그를 달게 먹을 것이라. 그는 다시 기억되지 않을 것이니 부리가 나무처럼 꺾이리라. 그는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를 박대하며 과부를 선대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능력으로 강포한 자들을 끌어내시나니 일어나는 자가 있어도 살아남는 것은 확실은 없으니라. 하나님은 그에게 평안을 주시며 지탱해 주시나 그들의 길을 살피시는도다. 그들은 잠깐 동안 너빠졌다가 천대를 받을 것이며 잘려 모아진 곡식 이삭처럼 되리라. 같이요. 가령 그렇지 않을지라도 능히 내 말을 거짓되다고 지적하거나 내 말을 헛되게 만들 자 누구랴.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벌써 11월의 마지막 날이 되었네요. 우리 교회 회기는 오늘까지로 이렇게 회기가 마쳐지게 됩니다. 재정 회기를 말하고요. 또 직분자들도 이렇게 새로 뽑고 있는 상황이고 여러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 있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내년에는 우리 교회가 복음을 더 많이 전하고 한 영혼이라도 예수께로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 있는 살아있는 복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은요, 악한 자들이 어느 때까지 이렇게 활개치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두십니까? 이 욥기서의 지금의 그 갑론을박은 욥의 세 친구와 욥 사이에서 사실이 아닌 것으로 서로에게 지금 서로 이야기를 하는데 변론을 주고받는데 우린 욥기 1장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왜 사탄에게 욥이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로운 자임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허락하셨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시작을 알고 있죠. 근데 욥의 세 친구 입장에서 볼 때는 인간부의 원리에서 보면 죄가 없는데 원인이 없는데 어떻게 결과가 있느냐. 그러니까 너의 어떠한 행위가 혹은 어떠한 일들이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하여서 너에게 지금 이런 고난이 닥친 것이니 속히 죄를 인정하고 이렇게 빨리 회개해라. 이런 내용을 지금 24장까지 주고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내용은 뭐냐면 이 고통의 원인이 악한 자들 그리고 강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약자를 괴롭히는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러니까 욥의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이 지금 이 눈을 떠서 그들의 참상을 지켜보시고 약한 자들의 고통을 이해해 주시고 이 강한 자들, 악한 자들을 혼내 주셔야 되는데 지금 이 상황이
때가 정해져 있지 않다. 1절 말씀 보시죠. 어찌하여 전능자는 때를 정해놓지 아니하셨는고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날을 보지 못하는고. 전능자가 때를 정하시지 않았는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고통이 왜 멈추지 않는가. 하나님께서 어느 때까지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는지 일러주시지 않으셨다. 내가 그럼 어느 때까지 참으면 되는지, 어느 때까지 이 일들을 내가 고통 가운데에서 참으면 되는지 그때를 정확히 일러주지 않으셨다. 그래서 힘들고 고통스러움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2절 어떤 사람, 여기 어떤 사람은요 강한 자입니다. 강한 자, 악한 사람, 강한 사람. 어떤 사람은 땅에 경계표를 옮겨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즘 말로 하면 뭡니까? 측량을 자기 멋대로 하는 거예요. 빼앗는 거죠. 남의 땅에 말뚝을 받고 빼앗는 거예요. 땅에 경계표를 옮기며 양떼를 빼앗아 기르며. 어떤 사람은 강한 사람, 악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고아의 나귀를 몰아가며 과부의 소를 볼모 잡으며 가난한 자를 길에서 몰아내나니 세상에서 학대받는 자가 다 스스로 숨는구나. 이렇게 어떤 사람, 즉 악한 사람, 강한 사람이 빼앗고 경계표를 옮겨서 땅을 빼앗고 소를 빼앗고 고아의 나귀를 빼앗아 가고 과부의 소를 볼모 잡아가고 가난한 자를 길에서 쫓아내며. 지금 이렇게 이런 악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하나님은 왜 침묵하시는가? 그때가 어느 때까지 가야 되는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9절로 보시죠. 어떤 사람은 고아의 어머니의 품에서 빼앗으며 고아를 어머니 품에서 빼앗어. 이것도 어떤 사람도 악한 사람, 강한 사람이죠. 고아를 어머니 품에서 빼앗으며 가난한 자의 옷을 볼모 잡음으로 그들이 옷이 없어 벌거벗고 다니며 곡식 이삭을 날이나 굶주리고. 그러니까 강한 자한테 빼앗긴 사람은요 가난한 자의 옷을 볼모 잡아서 옷도 뺏겼죠. 10절에 보면 그들이 이렇게 약한 사람은요 옷이 없어 벌거벗고 다니며 다 빼앗겨서 곡식 이삭을 나르고 이삭을 줍고 굶주리고 그 사람들의 담 사이에서 기름을 짜며 목말라하면서 술투를 밟느니라. 자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중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신음하며 상한 자가 부르짖으나 하나님이 그들의 참상을 보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죽어가는 사람들의 신음소리가 나고 상한 사람들이 부르짖고 있으나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 고통당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그냥 눈 감고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의 이런 상황들이 악한 죄로 인하여 이루어진 결과가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요. 욥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 어떤 사람이 일방적으로 악한 자가 되어 강한 자가 되어 빼앗고 고아를 학대하고 과부의 소를 빼앗고 땅의 경계를 옮겨서 빼앗고 이렇게 하는 것이 그 약한 사람 즉 고아나 과부의 죄로 인한 거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냥 악한 사람이 와서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친구들의 논리로 보면 네가 이렇게 빼앗기고 약탈당하고 굶주리게 된 것이 이 고난의 원인이 과부와 고아에게 말하기를 네가 무슨 죄를 졌길래 이렇게 빼앗기고 고통당하면서 하나님이 너를 외면하는 걸 보니까 너는 죄가 많구나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욥의 변론입니다. 지금 강한 자들이 와서 뭘 빼앗고 가고 있는데 그래서 굶주리고 있고 고통당하고 있는데 이거는 죄의 문제가 아니라 악한 자들이 와서 그를 괴롭게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여진다는 거예요. 자, 그 밑에 또 볼게요. 13절. 광명을 배반하는 사람들은 이러하니 그들은 그 도리를 알지 못하며 그 길에 머물지 아니하는 자라. 광명을 배반하는 자. 광명을 배반하는 자 일부러 의도적으로 쓴 것 같아요. 하나님은 빛이시잖아요. 광명, 그렇죠? 광명을 배반하는 자는 악한 자, 죄인이잖아요. 예, 광명을 배반하는 자, 하나님을 거스리는 자는 그런 뜻이죠. 도리를 알지 못하면 그 길에 머물지 아니하는 자라. 14절. 사람을 죽이는 자 나옵니다.
밝을 때 일어난 학대를 받는 자는 가난한 자를 죽이고 밤에는 도둑같이 되며, 또 15절 간음하는 자, 아까 보면 광명을 배반하는 사람, 사람을 죽이는 사람, 간음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16절에 보면 어둠을 틈타 집을 뚫는 사람, 이런 것이 다 악한 사람이죠. 여기에서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사탄이죠. 욥기 전체에 흐르는 악한 자는 그 배후에 사탄이 있다는 거예요. 사탄이 1장에 보면 욥을 향해서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하니까 하나님께서 욥에게 허락하죠. 그러니까 사탄이 이런 사람들 통해서 고통을 준다는 거예요. 사탄이 배후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 광명을 배반하는 자, 사람을 죽이는 자, 간음하는 자, 어둠을 틀다 집을 뚫는 자. 16절에 보면 어둠을 틀다 집을 뚫는 자는 낮에는 잠그고 있으므로 광명을 알지 못하나니 그들은 아침을 죽음의 그늘같이 여기니 죽음의 그늘의 두려움을 알미니라. 아침을 죽음의 그늘같이 여기다. 죽음의 그늘의 두려움을 알민다. 자, 아침은 뭡니까? 광명이 밝아오는 때죠.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광명입니다. 광명은 누굴 말해요?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렇죠? 빛, 하나님은 빛이시잖아요. 빛이 오면 어두움 물러가게 돼 있습니다. 욥은 정확히 알고 있는 거예요. 욥은 22절 욥은 이렇게 결론 짓습니다. 22절 시작.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능력으로 강포한 자를 끌어내시나니 일어난 자는 있어도 살아남을 확신이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의 능력으로 강포한 자들, 아까 악인들이죠. 이 악인들은 강한 자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강한 자, 악인들의 배후는 누가 있습니까? 사탄이죠. 사탄이 그들을 괴롭히나 하나님이 그의 능력으로 이 사탄의 조종을 받고 있는 자들을 끌어내실 것이다. 그 다음에 24절입니다. 24절 시작. 그들은 잠깐 동안 높아졌다가 천대를 받을 것이며 잘려 모아진 곡식 이삭처럼 되리라. 잠깐 동안 높아져요. 그들은 누굽니까? 악인들이에요. 강한 자들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사단의 종로로 타는 자들이에요. 그들이 약한 자들을 괴롭히고 땅을 빼앗고 소를 빼앗고 과부를 천대하고 고아를 천대하고 빼앗아 갑니다. 그래서 그 과부나 고아와 약한 자들은 고통을 당합니다. 얼핏 보면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광명이 되셔서 어둠을 몰아내실 때가 옵니다. 하나님의 그의 능력으로 강포한 자들을 낮추시고 쫓아내실 때가 옵니다. 그들은 잠깐 높아지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들은 천대를 받을 것이며 잘려 모아진 곡식 이삭처럼 이렇게 나뒹굴어지게 될 것이다. 결국은 뭡니까? 악인 필패, 의인 필승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당하는 것 같지만 이 고통이 꼭 죄의 결과만은 아니다. 과부나 고아가 죄가 있어서 그들에게 포악한 자들에게 당한 것이 아니다. 그들이 작심하고 그들을 괴롭힌 것이지 그들의 죄로 인한 것은 아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신음하기를 하나님은 도대체 계신 겁니까? 외면하시는 겁니까? 라고 오해할 수 있으나 마침내 하나님이 광명 가운데 오셔서 이 사탄의 종로로 타는 자들을 혼내주시고 그들을 잠깐 높아졌다가 천대를 받게 될 것이며 잘려 모아진 곡식 이삭처럼 던져지게 될 것이다. 25절 시작. 가령 그렇지 않을지라도 능히 내 말을 거짓되다고 지적하거나 내 말을 헛되게 만들 자 누구랴. 이 욥은요 확신하고 있었어요. 지금 내 말하는 게 틀리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내 말하는 것이 거짓되거나 내 말이 헛되다고 만들 자 누구냐? 이 얘기입니다. 지금 내가 말하는 게 틀리냐? 하나님이 빛 가운데 오셔서 강포한 자들, 뒤에서 빼앗고 포악한 자들을 낮추시게 될 것이고 연약한 자들을 다시 능력을 주셔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 모든 것이 죄로 인한 결과라고 말하지 마라. 사탄의 종로로 타는 자들이 그들이 우리를 괴롭고 힘들게 할 수 있다. 그러나 빛 가운데 하나님이 이 모든 억울함을 풀어주실 때가 올 것이다. 내 말이 틀리냐? 이게 욥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욥기서를 통해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여러 가지 고난에 대한 해석을 할 때 반드시 내 죄로 인한 것이냐 했을 때 지난번에 말했듯이 바울에게도 육체의 가시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게 죄로 인한 결과라기보다는 너무 교만하지 않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섭리가 그 뒤에 있다는 것이죠.
때때로 우리가 사탄에 의해서 종로를 타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괴롭게 할 수도 있죠. 여러 문제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일들에 있어서 다 이와 같이 인과응보의 원리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기도하면서 분별을 하고 깨달아서 그에 적절한, 내가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애매한 고난이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되 이 사탄의 종로를 타는 자들에게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용기를 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이고, 내 죄가 생각나거든 죄를 회개하면 되는 것이죠.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실 때 죄로 인하여 멸망당하는 걸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고통의 늪에서 헤매다가 죽음으로 끝나는 거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광명, 빛 가운데로 나와 다시 회복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욥기서를 통해서 용기를 얻습니다. 고난이 올 수 있으나 이 뒤에 있는 사단의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박멸하고, 혹시라도 우리의 죄가 있거든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